오늘은 잠언 14장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집,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 사람은 내가 곧 집입니다. 내가 곧 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집을 어떻게 짓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통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집어주시고 안내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 삶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요,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내가 만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 집을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여성은요,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요, 나 좋은 삶, 그리고 자신이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돈으로 채워나가고요. 난 성공이 필요해. 성공으로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자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그들의 삶에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 삶이 세상에선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집들을 내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 난 교회 필요 없어. 내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난 돈이 최고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이 땅에선 나 만족한 삶을 살는지는 모르지만 죽음과 동시에는 가장 슬픈 자리, 둘째 사망, 지옥에 갈 수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의 계획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난 돈이 최고야? 돈만 보이는 거예요. 난 명예가 최고야? 명예만 보이는 거예요. 난 내가 원하는, 나 만족한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예배를 피해가는 거예요. 말씀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있는데 명예는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가정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식구들이, 배우자가 온 가족들의 삶에 예배가 있는, 이날 돈 벌어야 돼? 아니, 나 그날은 안 돼. 나 하나님하고 약속이 있어. 예배가 있는. 예. 어떤 문제가 있든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 기도할 거야. 나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나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집을 짓는,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는 그런 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보고 내 자녀, 내 가족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낳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낳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전도한다고 배우자한테 얘기하고 자녀들한테 얘기하면 되레 큰 욕을 먹죠. 막 화나는, 이 속에서 막 화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날 먼저 만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4절 말씀을 좀 볼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풍성한 수확은 소의 힘에서 나오는 법이다. 구유에 소가 있으면 소똥을 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 먹이를 구하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져 있겠지만 옛날에는 여물을 비는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소 먹이를 주는 그런 시간도 사용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소를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구유에 소가 있으면 이러한 수고를 해나가야 하는데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소가 가져오는, 소의 힘이 주어지는 그러한 수확을 풍성하게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소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데 헛되지 않은 겁니다.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유에 소가 없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똥을 치지 않아도 되고요. 소로 인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로 인한 그런 시간을 생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대신 풍성한 수확은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삶에, 그러면 구유에 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시간들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들을 듣는, 경청하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죠.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바뀌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된 봉사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어떤 것이 내 삶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되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건들로 내 삶에선 항상 요단강이 마르는 그런 기적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들을 계속 경험하는 자녀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요, 나 좋은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요. 뭐 아무 때나 여행을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요. 그러니까 대신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죠.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죠. 내가 좋아하는 삶을 마음 놓고 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러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위치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밖에 있습니다. 나 편안한 내가 누가 더 소중해 친구 만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가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가는 위치가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게 되어질 것이고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잠언 1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심히 일하면 유익이 있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천국은 있다. 지옥도 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천국 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랍니다. 머리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랍니다. 행동으로 옮기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그런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수고한 것은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살아간 그 모든 삶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집니다. 콩 심은데 콩 납니다. 콩을 100개 심었으면 100개 나는 것이 아니라 1000개, 10,000개의 수확을 여러분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교회는 나오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늦게 되어진 자가 열심히 성실하게 꾸준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역사들을 일으켜 나갑니다. 더 많은 역사들을요. 때로는요, 난 교회만 나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너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으로 오늘 그 신앙이 오늘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열심히 바르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오늘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과거의 내 삶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 그거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 이루어져 나가는 그 올바른 관계를 바로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요즘에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야기로 오늘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만났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것만이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어제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들은 말씀들을 삶으로 살아가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어제 이야기로 오늘 내가 마른 가지가 되어진 것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요. 10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한다. 맞죠? 내 마음의 고통은 나만 알죠. 그렇죠? 내 마음의 기쁨도 나만 알죠. 여러분, 제가 어디를 아프면 나 혼자 아픔을 참아내야 하고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 아내 배를 가르지 않아요. 내 아내 일부를 떼어내지 않아요. 내가 아프니까 내 배를 째요. 내 장기의 일부가 떼어내야 할 상황이면 일부를 떼어내고요. 그리고 꼬매죠. 그 통증은 나만 겪는 거예요. 나만이요. 내가 아프고 그렇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내가 집에 오면 온 가족들이 온 힘을 다해서 위로하고 도우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고통을 나눌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고통을 표현은 할 수는 있지만 고통을 그들이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나 혼자 그 고통을 끙끙 약을 먹으면서 진통제를 먹으면서 끙끙 하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이루어져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에 기쁨을 주고 축복을 해줄 때 이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막 넘쳐나가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기쁨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옆에 사람은 실제 못 느껴요. 그냥 듣기만 하지, 그래 듣기만 하지 실제 못 느껴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고통이나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사실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전부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나 혼자 느끼는 기쁨인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데리고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심판받는데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 너도 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은 사람 세운다는 거죠. 나은 사람 하나님이 딱 세워놓고 책을 펼쳐가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증상들을 확인한다는 거죠. 너 상상 임신처럼 너 그냥 너 혼자 예수 믿는다고 했네. 예수 믿는 사람의 증상은 이런 건데 네 삶에 그런 증상은 하나도 없어. 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또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런 심사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순종하며 살아갔는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는지, 나 혼자 심판받는 거예요. 나 혼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 혼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고, 우리 아빠 돌아가셨다고, 내 딸 죽었다고 막 엉엉 우는데 나 혼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고 나 혼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지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없고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런 나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나 스스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시간 사용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엔 가족이 함께 불려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엔 개개인, 나은 사람 서는 거니까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합니다. 시간 사용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오직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 내가 가는 천국이고 내가 가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시간 사용이 다르죠. 제가 손녀 손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부부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손녀 손자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요, 아무리 좋아도요, 내 실속은 챙겨야 되잖아요. 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내 실속은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요 예배 때문에 수요일 날 오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는 저녁에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얘네들하고 떨어 있고, 그 집에 가도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 관리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별되어질 것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나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정말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와 가짜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15절 말씀은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사람, 뭐 방송에서 나와서건 뭐 어디서 또 내 친척들이고 누구든지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해줄 뿐이지 내 삶을 책임져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말을 한다든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그 말의 진위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는 거잖아요.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행동한 건 나잖아요. 하나님이 날 심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회 없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회 없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저희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나를 살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죠. 내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틀리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검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을 시켜줬어요. 이미요.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요,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 얘기하시네,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끝나요. 오늘도 성령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 얘기를 하시네, 그러면 안 돼요.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네. 오늘은 그거 살지 말라는구나. 이제는 그런 삶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삶을 다시 되새김질 시켜주셨네.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지 놓치지 말자. 다시는 내가 그 삶 살지 말자. 그러면서 나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얘기를 할 때 오늘도 성령님이 내 얘기 하셨어? 신기해. 하나님 역시 살아계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살래? 내일은 저렇게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얘기한 것으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고 나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 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짓는 그런 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요. 그래야 저희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계속 우리들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성령님이 내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그걸로 좋아하면 안 돼요. 듣고 삶을 수정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16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 악을 멀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성급하고 조심할 줄 모른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악을 행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악을 행하고 그 결과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기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멀리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실천하면 나의 내일 어떤 삶을 만날지 뻔히 아니까요. 뻔히 아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 악을 멀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성급하고 조심할 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삶의 결과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대.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치 않아. 그럼 그 삶의 결과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과 행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보면서 그 결과를 보고 그러면서 내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요, 아무나 갖지 못해요. 많은 굴곡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신앙은요, 나를 살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면 그 사람은요, 내 욕심 잡지 않아요. 내 생각 잡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삶, 내 결정 고집하지 않아요. 그냥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놔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정말 복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면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안 무서워요. 내가 죄를 꽉 잡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안 무서워요. 내 욕심 잡아도, 내가 죄된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 안 무서워요. 내가 교만해도 하나님 안 무서워요. 근데 바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져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잖아요. 그럼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겨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에서 만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겨요. 이 사람들은요, 내 피난처가 사람이 아니에요. 내 피난처가 돈이 아니에요. 내 피난처가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의 사건을 통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어요. 근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만 올바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야, 너 예수 믿는다면 너 왜 그렇게 어려워? 라고 얘기할 때, 괜찮아. 이걸 통해서 내가 온전해질 거거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줄 거거든. 이렇게 말해요. 불순물로 가득한 내가 내 정금이 되어질 거거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이런 고백이 있어요. 부모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또는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를 봐요. 부모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녀들이 그걸 봐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보지 않아요. 삶을 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자녀는 알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욕심, 내 뜻, 내 고집 다 내려놓고, 내가 전에는 이런 말들을 막 했는데 그게 다 틀렸다고 하면 다 취소해버려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무릎을 꿇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부모를 보면 자녀들은요,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를 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믿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자녀가 나의 피난처는 예수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내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복 중의 복이에요. 복 중의 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으로 사람을 죽음의 덫에서 건져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네, 그래져요.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어떤 것하고도 안 바꿔요. 내 목숨하고도 안 바꿔요. 그래서
6.25 때 일어났던 얘기들 많이들 하잖아요. 총 갖다 놓고 너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으면 죽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죽일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려줘. 총뿌리 앞에서 나 예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것은 다 내려놔도요. 다른 것은 다 져줘도요. 신앙만큼은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신앙만큼은요. 왜? 하나님이 나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나 구원한다고. 내가 받아야 할 수많은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들 다 감당하셨고 죄 삭슬 나 대신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잖아요. 이걸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부인해요? 어떻게 내가 타협을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우상인데요. 내가 어찌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그게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상이 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우상이 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 보고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어본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말씀을 경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것이 항상 예배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잖아요. 교회에 나오잖아요. 교회에 나오면 뭐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자리가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그리스도 안의 삶이에요. 이 삶이, 그리스도 안의 삶이 생명의 샘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샘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가 내 삶에 흘러서 생명의 샘터가 되어져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겐 생명수가 흐르니 사망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결하지 않은 것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생명수가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니까 이 삶 안엔 하나님의 성전엔 항상 이루어지는 일들이 항상 하나님의 각종 은혜의 삶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삶들이. 그래서 각종 은혜들을 고백하는, 간증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나누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축복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는 거예요. 내 삶에요. 축복의 열매들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이야? 힘들어? 힘듦이 어디 있어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기쁨과 감사하죠.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하죠. 그게 행복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웃을 어떻게 하느냐? 샘터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생명의 샘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예수 믿자. 나하고 함께 교회 가자. 이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항상 흐르는,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걸려 있는 그 덫에서 꺼내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은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뿐이 없어요. 예수뿐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아니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로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교회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가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자. 너 언제 죽을는지 몰라. 당신은 언제 죽을는지 몰라. 다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 보면 아파서 죽은 사람은 별로 없어. 다 건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어. 이거 놓치면 안 돼. 지금부터 교회 나간다고 내일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게 아니야. 시간을 투자해야 돼.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 당신이 예수 믿는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야. 목사가 정해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야. 얼마나 성실하게 꾸준히 바르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일도 줄 수 있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당신이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잠언 14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삶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 그런 집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예수가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헛된 삶이에요. 헛된 인생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 예수가 있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가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와 있잖아요. 아픔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기쁨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나 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런 내 삶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할 거예요. 입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증상이 있어? 근데 그런 삶이 없네. 너 상상의 미신처럼 그냥 네가 그냥 얘기하는 거네. 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교회 나온다고 내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지금부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교회 나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딱 열 때 제일 먼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방법.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 내 욕심들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